신약에서는 25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형으로는 구약에서는 85회가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8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도합 총 몇 회일까요? 암산이 잘 안 되셨지요. 자, 280회입니다. 280회나 기도에 대한 명사형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하라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오직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축복의 열쇠,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환난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화의 길이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며 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기도에 정말 사모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1106쪽에) 예레미야 33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부터 해놓고,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듯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 1장, 2장이 나옵니다. 그 1, 2장에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연로함과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이를 위한 나단과 밧세바의 아련이 있고 솔로몬의 죽이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젠 아도니아에 대한 솔로몬의 관용과 다윗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솔로몬의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요압을 처형하고 시므이를 처형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의 즉위식과 함께 자기 자신의 다윗을 뒤를 이은 왕권, 다윗 왕권, 그리고 자신의 왕권, 이것을 강화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를 이룬 이후에 이제는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 자기의 나라의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번영의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 의미는 나라 간의 조약을 더욱더 돈독하게 다지고, 그리고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 당시에 그 근동에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의 동맹을 맺을 만큼 이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가장 큰 대국으로 군림해 오던 이 애굽이 자기 나라의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솔로몬에게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은 그의 딸과 함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 도시였던 게셀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혼인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그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애굽인들로서는 자기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 달가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를 이렇듯 솔로몬과 정략 결혼시킨 것은 그들의 현실적으로 볼 때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치하에 있던 이 고대 근동의 맹주로 성장한 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매우 필요로 했던 애굽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바로는 솔로몬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무역 통로를 얻게 되었고, 솔로몬은 그 가운데 있는 블레셋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남방 국경지대를 더욱더 안전하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윈윈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아직까지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이 말씀은 2절 3절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나라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산당.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높은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높은 곳.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 이것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긴 하였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국의 영화와 번영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산당이라고 하는 것, 법궤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또 1,000번째 큰 번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큰 곳이 기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신명기적인 사가에서 보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성소, 주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단일화가 있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아니하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를 보여주므로 이것을 통해서 성전의 필요성까지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산당에서 예배하였지만, 분향하였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듯 정치적이고 국제적이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가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갔는가, 어떻게 그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나라의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그리고 또한 어디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드렸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선별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솔로몬은요, 제사하러 어디로 갔대요? 기브온.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죠?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브온으로 간 이유 참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라고요. 산당이 컸기 때문에.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바라보면 성전 낙성식 할 때도 양이 22,000마리였습니다. 엄청난 제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열심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번제들을, 그런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작은 곳에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큰 곳에서 드려야만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래요? 기브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브온은 팔레스타인의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과거 휘이족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22m 정도의 이스라엘 중부의 주요 성읍입니다. 이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두려워하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이 거하였던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에 할당되었다가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곳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은 사울 당시에 노벳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성막이 옮겨진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 성소로 쓰여졌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훌의 손자였던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당의 규모가 매우 컸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또 다르게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서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에 아주 적절했던 것이 바로 이 기브온이다라고 설명까지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브온 산당이지만 중앙성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큰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기브온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브온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데 필요 없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 이 자리 우리 방주교회입니다. 여기가 기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무엇을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번제, 이것은 짐승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 표현의 자체만으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혹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드렸더니라고 하는 이 원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미완료 사역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과거의 습관으로 이해해서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 제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대대적으로 치러졌기에 대단히 많은 회중과 관료들이 함께 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관료들이 예루살렘을
3년 가까이 비워두고 기브온에 머물러서 제 번제를 드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는요, 피를 단 사면에 뿌린 후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즉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그리고 또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반영된 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단순히 이 통치가 정치적 행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과정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이러한 자신의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1000번제 그렇게 소중하게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그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을 무엇이든지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으로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렇듯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이 솔로몬의 번제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아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충성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번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제사는 예배하는 자가 따라야 할 정말 참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했다고요? 감사.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이 솔로몬,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나큰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감사는 부친의 다윗의 시대까지 소급되어져서 올라갑니다. 다윗의 행적을 상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은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실 안에서, 공의 안에서, 정직한 마음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행동이 성실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의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경건한 신앙,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 없는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언제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절은 바로 이런 원리가 다윗에게 적용되어져서 다윗의 신앙적인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은혜로 임하였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여있는 말씀, 그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도를 했던 그 모습,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소급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서 계속해서 신실이 이루어져 나갔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실한 언약의 성취,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고 그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따른 왕임을 인정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는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10,000배나 더 주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 봉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면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삶의 감사 늘 입술에 달고 다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감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밑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타납니다. 만족이 없을 때 감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만족은 우리 눈높이보다 낮게 볼 때, 그것이 낮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의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있나이다까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아멘. 천하를 얻은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보다도 또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다 비울 수 있는 겸손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왕의 뒤를 잇는다는 건 솔로몬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반대로 보면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럼 무엇이 될까요? 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왕이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 왕 역시 바로 그 죽은 왕처럼, 이전의 왕처럼 무언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기대. 이런 부담을 안고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부담과는 상관없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을 자질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임이라고, 대부분 왕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나타낼 때 과인 아니면 지임이라고 요즘 사극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종이라고 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되 철저히 낮추는 그런 겸손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였고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없어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음과 세력의 작음을 의미하는 미약함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작은 나이도 아닙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이가 작을 어린아이에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마치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초라하고 그리고 작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아이로 칭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신이 맡은 큰 책임에 비해서 자신은 경험이 없고 미약하고 미숙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처신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임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행해야 할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자신도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한 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위에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며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이끌었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그러한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같은 겸손은 솔로몬을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또한 힘있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 속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두 비워놨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41절에서 45절 말씀 가운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철저히 하나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머리를 세우고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기도합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 겸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는 성전 저 뒷끝 부분에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의를 드러내봤자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세 번째로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뭘까요? 그가 왜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목적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뚜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계수될 수도 없고 그 계수의 내용 역시 보고될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많은 백성들임을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회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큰 백성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백성, 주의 백성들 절대로 재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자 하나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그는 절감했습니다. 그렇듯 솔로몬의 인식, 그 표현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듣는 마음입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신앙적인 지혜 그리고 결단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필요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많은 무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허다한 수다한 그 많은 백성들 그 주셨는데 그 백성들 잘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지혜,
즉 진실과 거짓을 바로 깨달아서 국정에 반영하는 그 총명,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으로 왕으로서의 준비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바다 위를 나침반 없이 다니는 배와도 같습니다. 한 농부가 귀한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소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주겠다. 그러자 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아무리 농부지만 소가 그렇게 말하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개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을 지켜야 합니다. 고양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으면 쥐는 누가 잡나요? 이제 농부는 돼지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쿨쿨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잔치에 돼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뚜렷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 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반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기쁘게 하다, 감동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 구절에 나타났던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말이 주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주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로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방조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모습. 그리고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 나에게 허락하신 백성들, 내가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그 백성들을 향했던 왕으로서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이,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무엇도 주었대요? 부귀와 영광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너와 같은 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에요. 좋은 삶, 좋은 기준. 어떤 기준이요? 축복의 기준.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여로보암도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준에 서 있는 기준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기준점. 에이, 저게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우러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덤으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법도를,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죠. 나중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어떤 거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목적에 뚜렷하며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모든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